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온전한 방법에 대한 그 눌림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과연 그 일들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막막함을 우리가 아울러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잘 지키라고 얘기했더니 그 청년이 그 다 잘 지켰다고 자기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떳떳이 얘기합니다. 그 청년은요 꽤 괜찮은 성도였습니다. 꽤 괜찮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족해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청년은 실망하면서 돌아갔고 예수님은 그 청년을 그냥 보고만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을 접할 때마다 우린 가슴이 먹먹해지죠. 예수님이 제자들이고 성전을 가셨는데 굉장히 많은 헌금을 성전에 바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헌금을 하는 사람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겠거니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면서 흡족해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여인이 두 동전을 성전에 드리니까 예수님이 흡족해 하십니다. 왜요? 전부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 다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간 큰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늘 생각하죠. 그러면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몇 명이나 합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 되돌아간 부자 청년처럼 우리들도 다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따지자면 솔직히 여기 합당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제자들. 그 제자들도 솔직히 온전치 잘 못했던 거고 사도 바울 정도 돼야 다 팔았던 바나바 정도 돼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표본이 되어지는 게 아니냐. 그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위안이 되는 사건 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구원을 받았고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삭개오에 대한 회복을 얘기하시고 복권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그 삭개오를 마음에 흡족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근데 이전에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제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굉장히 흡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살짝 위안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에서 50%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다 드리질 않았어요. 절반만 드렸고 절반은 그냥 자기가 남겨놨는데도 예수님이 흡족해 하셨다. 그러면 50%까지는 되는 건가? 내가 드리는데 다 드리는 게 아니고 반만 열심히 드려도 되는 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어떠한 기준에 대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은 이것이 최선을 다해 믿어라라는 얘기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게 최선을 다해서 그냥 열심으로 믿어라. 근데 이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가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겁니다. 이게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최선을 다해서 믿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강수량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나오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인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태풍이 오는데 이게 초급, 중급, 대형급 중에 어느 정도까지 올 때까지 내가 오면 되는가? 이게 저희 나라는 아직 나라가 이렇게 작아서 괜찮은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요. 한번 눈이 오면 교회가 늘 그걸 고민을 합니다. 큰 눈이 예고가 되면 내일 교회 예배를 드릴지 말지에 대해서 전날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와도 정말 무섭게 오거든요. 그러면 다 차 타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차가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30cm, 40cm, 1m씩 쌓이면 못 오니까
그걸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센치까지 쌓여야 예배를 드리고 몇 센치가 넘어가면 예배를 닫아야 되나. 그거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큰 눈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내일 예배를 안 드린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눈이 별로 안 와가지고 낭패를 본 적도 있고요. 된다고 그랬다가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몇 명 못 온 적도 있고요. 굉장히 그런 경험들을 떠올리게 된다면 최선이다, 열심이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기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해서 믿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버겁게 우리가 다가오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말씀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떠올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해서 정말 힘과 마음과 뜻 다해서 하나님 이렇게 섬기다 보면 정말 마지막 진해까지 다 쭉쭉 짜가지고 기진맥진할 때까지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건지,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건지, 그럼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다하기 이전 쓰러지도록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건지, 굉장히 우리들에게 어려운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중심을 한번 바라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얘기하신 이 명령은 이 신명기에서부터 시작한 것이거든요. 신명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와 연관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9장에서부터 그들에게 그 사건을 일깨워 줍니다. 이 신명기는요, 원래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세월들을 이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깨워주고 그들에게 당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혀져 있는 그 책입니다. 그 가운데에 다시금 그 모세가 그 일들을 회상하며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그 아래서 다 금송아지 만들고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겨우 입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금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계명과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얘기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원하심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릴 게 많고 능력이 많고 기술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요, 별게 없습니다. 그들 중에서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지금 거의 없는 상황에 가까운 거죠. 왜냐? 어른들이 이미 다 돌아가셨고 그 어린 사람들만 지금 장성해서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일구고 그 땅을 경작하고 그 땅에서 많은 곡식과 풍요로움을 만들어내려면 뭔가 기술과 뭔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전무한 상태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잘 조직된 국가로 행세할 수 있느냐?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솔직히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는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 내세울 만한 것, 바칠 만한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분명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게 뭐냐? 밥이냐, 쌀이냐, 돈이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잘 섬겨라. 너희가 마음과 힘을 다해서 나를 잘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그 땅에서 너희를 장구하게 하고 너희를 복되게 하고 너희를 풍요롭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담스럽게 여길 만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절대로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담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굉장히 이게 부담이 되고 힘들겠죠.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청년이었고 진짜 내일 뭘 먹을지 뭘 해야 될지 막막한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너 가진 것들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더라면 그건 부담입니까? 복음입니까? 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드린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 가진 게 많을 경우에 다 바치고 다 해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게 쉽지 않은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내일 머리 둘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에게 너 다 바치고 나를 따르라. 다 하여 나를 따르라고 한다면 이건 그에게 복음이고 소망이고 빛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리가 딱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세월에서 그들이 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축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늘 움직여 다녔고 늘 싸웠고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 하나님이 늘 주시는 거 받아 먹었고 뭔가 자기가 경작할 필요도 없고 주머니에 넣을 필요도 없고 재놓을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뭘 하나님 앞에 바쳐낼 수 있겠습니까? 뭘 지어낼 수 있는 상황과 능력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고 막막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사람들과 부대끼고 그 사람들을 밀어내고 그 땅에서 경작하고 우리 농사 지어본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솔직히 그런 걱정과 염려가 더 많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 그들이 처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내가 너희로 그 땅을 복되게 하고 너희를 택하여 거기서 높여주고 그런데 그게 뭐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나를 경외해라. 그러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사랑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주고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고 너희들 이렇게 그런 복의 말씀들을 막 주십니다. 근데 그 30장의 첫 번째 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면요.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겠다. 그러한 말씀으로 30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면 모세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복되고 잘 살면 너희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너희들이 벌을 받게 돼서 포로로 끌려가고 너희들이 흩어지게 되어질 그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 품에 돌아올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그 길을 알려주시는 가운데에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 그들이 흩어졌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바칠 만한 것, 아무것도 없는 무가치하고 무존재적인 그러한 사람들로 그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삶의 자리에 그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뭐 애쓰고 힘써서 바칠 게 있겠습니까? 포로라는 존재가 그 어떤 가치가 있기에 그가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드려 기쁘게 할 수 있는 힘과 여력이 남아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도 너에게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너희들은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너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쌓아서 얻을 수 없는 능력 없고, 아무것도 쌓을 자격도 없고, 이제 나는 끝났구나, 아무것도 나는 돌아갈 길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보면, 여기에 돈 드는 얘기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힘을 빼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있는 게 뭐가 있다고 그걸 바치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능력의 자리가 있음을 오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무시하는 존재이지만 그 존재 안에도 마음은 있고 뜻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의 자유도 빼앗고 나의 모든 물질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과 뜻은 빼앗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후까지 남아있는 것이 내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마음과 뜻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과 뜻을 다해서 다른 걸 더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찾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신명기 30장에 적혀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0장 11절에 이렇게 설명도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이 너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이르기를 바다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행하라 할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 명령과 말씀은 이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부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해라. 네, 그 말씀이 뭡니까? 그건 너희들이 알아내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하늘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늘 가서 또 그것을 말씀을 따와야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다 건너가가지고 막 보물섬 찾듯이 그 말씀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보물 찾듯이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친절하게 다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그걸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행하고 도전하면 되는 아주 쉽고도 간단한 길임을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게 엄청난 무게감으로 우리를 지누려고 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모든 부분들은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신명기 4장에서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너희들이 흩어짐을 당할 때 거기에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택하시고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땅에서 장구하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을 풍요롭게 하신다 라는 복의 말씀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의 말씀, 너희가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도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줘서 앉을 때나 설 때나 이 마음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앞절에 보면 내가 너의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하고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표현되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복된 길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길을 얘기하고 계시는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게 굉장히 엄청나고 부담스러운 완성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다 버려야만 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길도 없고 아무런 빛도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길을,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첫 번째로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는 내 지낼까지 다 짜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고 쌓고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강한 모습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설교들을 찾다 보니까요. 참 재미있는 게요. 이단들이 이 본문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이 본문을 사용해가지고요. 정말 딱 봐도요. 단물을 쪽쪽쪽 빨아먹으려고 작정하고 아예 그냥 얘기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있는 거 다 진액 한 방울까지 쏟아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는 건강한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열왕기 하에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요시야가 이스라엘이 거의 다 무너져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굉장히 선한 왕입니다. 마지막 선한 왕입니다. 그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리고 율법책을 읽다가 크게 회개하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라고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시야와 백성들이 옮긴 행동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모든 성산들을 성신들을 위하여 만든 그릇들 우상들을 성전에서 내어다가 바깥 기드론 밭에 불사르고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유다 왕들이 세웠던 모든 산당들 그 산당들의 우상을 버리고 또 거기에서 섬겼던 모든 선지자들을 폐하고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아세라상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남창을 위한 집과 아세라를 위한 휘장 초소를 거기서 다 제하여 버리고 뭘 버리고 다 그런 얘기들이 쭉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결단하면서 했던 모든 행동들을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버림이었다는 것입니다. 버림이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짜내고 드리고 쌓고 세운 게 아니고요. 버림이었다는 겁니다. 버림. 특별한 어떤 능력을 더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특별한 어떠한 소유를 더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안에 다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버려나가고 잘라내나가고 태워내가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건강한 첫 번째 걸음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열심을 내라는 것은 더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더 나오라는 이야기 이전에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나의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잘라내 버리라는 겁니다. 더 힘을 빼고 더 진액을 빨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들을 구분하려는 도전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버리고 무너뜨리고 쫓아내고 깨끗이 청소하고 그 버림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건강한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왜? 특별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닌 게 아니니까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을 좀먹고 있고 우리 안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들을 먼저 깨닫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걸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로 돌아갈 큰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빛을 얻게 되는 것이고 절망에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길과 그 힘을 더하여 주시는 복음과 진리의 말씀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계속해서 도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